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계시록 연구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는 여섯째 인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8장 초반부에 이제 다시 일곱째 인 이제 하기 전에 중간에 가운데 7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치는 일이 나옵니다. 인치는 일,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오늘 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는 사업이 다 마쳐지기까지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바람이 뭔지, 그리고 또 이 인치는 그 하나님께서 인치신다 그랬는데 그 인이 뭔지를 함께 하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천사, 네 모퉁이 땅의 사방에 나오죠, 그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죠. 자, 네 천사, 네 모퉁이 땅의 사방 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4가 들어가. 4. 네 천사니까 천사 넷. 그다음에 네 모퉁이니까 역시 4가 들어가 있죠. 땅의 사방이니까 네 방향 4가 다 들어가 있죠.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미들이스트 중동에 있는데 그 중동 고대 중동에서는 이 숫자 4가 쓰여진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주변 상황 전체를 가리킬 때, 그다음에 또 완벽한 구조, 네 방향이니까 완벽한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는 짜임새를 표현할 때, 그래서 이 천사가 네 천사 네 모퉁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방에 네 바람이라 했죠. 저 보세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죠. Holding the four winds로 했죠. 나왔죠, 그죠? 네 천사가 지금 사방에서 바람을 휘 하는 바람을 이게 붙잡고 있죠. 바람이 불지 못하게 지금 땅에. 자, 그래서 저 바람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뜻하는지 예언적으로. 자, 성경에서 바람은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에 뒤엉켜 일어나는 정치적인 어떤 혼돈 또는 전쟁을 뜻한다 이겁니다. 윈즈가 뭘 뜻한다? 바람이 뭘 뜻한다고요? 전쟁이나 어떤 정치적인 혼돈 상황. 정치적인 혼돈 상황이 나오면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일어날 내란으로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면 또 국지전으로 벌어지고 그게 이제 번져서 이제 큰 전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런 성경절에 보면은 바람을 언급한 성경절이 쭉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니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바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바로 전쟁을 상징한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이 지금 한반도가 지금 일촉즉발해요. 지금 뭡니까? 싱가포르 협상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판문점에서 쇼도 하고 다 해서 핵을 없앤다 해서 막 한반도에 갑자기 평화가 몰려오고 막 이런다 했는데 지금 어때요? 북한이 절대 핵 포기 안 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또 험악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또 트럼프가 만약에 비핵화를 안 하면 김정은이 무엇을 잃을 것인지를 잘 알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전쟁의 수단을 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인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다시 2년 전에 막 로켓맨이다 무슨 뭐 불바다를 만지고 서로 말싸움 막 심각했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반도에 있고 한국에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놓기에는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복음화도 우리의 손에 있고 북한의 복음화도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누가 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거의 1억 몇천만 명이 다 돼가는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도 안 돼요. 일본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저 중앙아시아 회교 국가들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또 중국, 또 동남아, 또 이 일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불어오는 한반도에 불어오는 전쟁의 바람, 그 전쟁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전쟁 나면 다 그냥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6.25 저리 가라요. 여기 6.25 겪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김종희 사모님, 서영숙 집사님, 우리 정은순 집사님, 정진학 집사님, 이런 분들은 6.25 겪었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릴 때 6.25 중에 태어났다든지 그러셨을 거예요. 잘 몰라요. 전쟁은 정말 비참하고 무서운 겁니다. 전쟁 나면은 제일 힘든 대상이 어린아이들, 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7장에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정지키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저 바람을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업이 다 끝나면 바람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무슨 때예요? It's time of probation. 은혜의 때라 그래요. 은혜의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똑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화이트석 7권 967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누가 우리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하나님의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세상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억제하시는 이 힘이 제거될 때에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난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는
이 도장이죠. 도장.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에요. 이 도장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 그 서재의 책에는 다 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 도장을 찍는 이유가 봐. 이 책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인감 도장을 다 만들잖아요. 그 인감 도장은 그 사람의 고유의 어떤 권한을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감을 함부로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도장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도장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연이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다, 인을 딱 치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뭐예요? 소연이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마에 찍을까? 자, 여기 이 이마가 뭐예요, 이게? 전두엽이라죠. 우리 조인숙 집사님 정확히 말씀. 이 사람의 뇌가 후두엽과 전두엽, 측두엽 이렇게 세 개로 나눴거든요. 다시 전두엽 앞에 프론트 로브라고 그래요. 프론트 로브. 그다음에 뒤에 후두엽, 그다음에 옆에 측두엽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이 전두엽 이마에 찍어요? 전두엽 뇌가 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 뇌예요. 뇌. 이 브레인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이 전두엽에. 그리고 마약을 많이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데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먼저 망가질까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두엽이.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선악 간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전두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두엽에 계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전두엽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마귀의 백성이 되는지. 근데 하루 수도 없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마귀가 여기 계셨다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 이마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이 전두엽을 말하는 거예요. 프론트 로브라고 그래요. 프론트 로브.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가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몸의 모든 어떤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제가 어떤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를 언제 제가 한번 설교에 좀 쓸까 예화로 쓸까 하다가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볼티모어에 있는 그 맹인 두 분, 미국 백인 두 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을 어떤 아이들 입양했냐면 앞을 못 보는 자기들과 똑같은 시각 장애자 애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물론 모르겠어요. 왜 그 아이들이 버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국은 아이들이 뭐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또는 뭐 그러면은 보통 그냥 버리잖아요. 옛날에 또는 뭐 미혼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몰래 버리. 그 중에 4명을 입양을 했는데 다 시각장애자들이에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자기네들도 앞을 못 보면서 앞 못 보는 아이들. 그 중에 두 아이, 머시매 둘, 여자아이 둘, 4명을 입양을 했는데 머시매 둘 아이들 어떻게 수술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다. 그 둘 중에 한 명은 시력을 그래도 약간 회복해서 직장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자 중에서 맨 나중에 이제 첫 번째 여자아이, 둘째 셋째 남자,
마지막에 여자였는데 여자애 1살짜리를 입양해서 데려왔는데 앞만 못 본 줄 알았는데 1살 지고 2살 보는데 애가 이상해요. 중증 정신장애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얘는 그 2살 연령에 지금 25살인데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막 하면 막 이렇게 부모 그 양부모님도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아빠가 딱 이렇게 항상 밥을 챙겨주는데 이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치즈 마카로니를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 아이가. 근데 치즈 마카로니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데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져가면서 식탁 더듬으면서 이제 놔줘요. 놔주고 기도를 지키는데 기도하면 길면 얘가 못 따라서 하니까 그 노래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저거거든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을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했다 하면서 영어로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음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이제 끝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나는 노래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이 중증 이 장애의 이 아이인데 뇌성 장애 이게 머리가 잘못된 아이인데 그 노래를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얘가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밥 먹을 게 전에.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그래도 남겨두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을 남겨두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 중증 뇌성 장애를 정신 장애를 가진 아이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 우리 이마에 항상 우리의 전두엽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상이나 행동,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확정짓는다는 의미예요. 도장을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그런 확증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인치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시면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저 인치는 일에 최종적인 인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요? 인을 받는다고요? 죄악적인 상태나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고 탄식하는 사람. 죄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죄를 보고 슬퍼하고 저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지킨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인을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쳐진다고요? 인이 쳐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인맞은 자의 숫자를 봅시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했는데
자, 이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 르우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 갓 지파 중에 12,000, 아셀 지파 중에 12,000,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므낫세 지파 중에서 12,000, 시몬 지파 중에서 12,000, 레위 지파 중에서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서 12,000.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서 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 이렇게 해서 입맞은 자가 12,000인데, 이렇게 해서 12,000 곱하기 12지파죠.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모두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실제 수냐, 리얼 넘버냐, 아니면은 이게 심벌이냐, 예? 넘버 오브 심벌이냐, 상징의 숫자냐. 자, 이거는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로 봅니다. 대부분.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실제 수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특별히 19세기 이걸 실제 수로 봐가지고, 야, 14만 4천 명이니 이거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애를 낳자 그래가지고 S.N. 해스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해스겔 목사님이 그 쓰신 걸 보면은, 그래 그때 때 아니게 막 우리 애드벤티스트 중에서 애를 많이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야지, 그죠? 네. 자, 이게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특별히 구원의 성격에 어긋나는 일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everybody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everybody.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그분의 그 어떤 행위를 14만 4천밖에 못 받는다 실제로, 이러면 뭐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그다음 두 번째, 14만 4천 명의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금 나온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런데 지금 12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지파에 각 지파에 속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대. 단지파 사람들이 동으로 가가지고 우리 단군 후손이 바르고 단지파라고. 그러면서 무슨 막 단지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 단지파가 신라까지 왔대, 경주까지 왔대, 경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지금 그 구약 성경 시대의 12아들들의 혈통을 그대로 보존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온갖 잡탕이 다, 거기 중에서는 뭐예요? 아랍 사람들의 피도 섞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말로 이스마엘의 피가 섞인 사람도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도 아버지가 뭐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 주유씨가 아니어도 다 유대인으로 카운트합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뉴욕에 가면 큰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 있는 회당 중에서 굉장히 큰 회당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치면 뭐 다른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로 치면 교구 중에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교구 중에 하나로 통하는 그런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 납비가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죠?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자.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면 납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유대인 아버지가 한국에 일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화여대를 나온 우리 한국 여자하고 사귀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분은 이분하고, 물론 이 사람 유대인 남자도 기술자인데 한국에 무슨 그 어떤 회사에 기술자로 파견 나왔다가 이 사람도 이제 재혼한 거죠. 재혼했는데
이 여자분도 불교인을 믿었다. 불교를 절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근데 결혼을 하면서 재혼을 하면서 남편 이제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유대인으로 되는 거,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미국으로 와서 엄마 따라서 이 새 아버지 따라서 와가지고 어릴 때 와서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예일대를 나왔더만요. 보니까 예일대를 나와가지고 똑똑해 보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디시 무슨 학교가 랍비 학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그래서 랍비는 남자만 되는 줄 알았을 때 여자도 랍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제일 큰 미국에서 제일 큰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주관하더라고요. 설교도 하고 진짜 성경도 딱 읽고, 그다음에 노래도 또 있어요. 그 챈트가 있는데 그 챈트도 이 여자가 딱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코리안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그 코리안 소사이어티에서 이 여자를 초대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자기를 엄청 그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대요. 너는 항상 O레를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B전도 아니고 C전도 아니고 A전이기 때문에 너는 A를 맞아야 된다. 우리 아시안들이 A전이잖아요. A전. B전이 아니고 C전이 아니잖아. 응? 이제서 웃네. A전. 소연이 A전이냐 아메리칸이야? A전이잖아. 그러니까 A를 맞아야지.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영문과 나온 엄마인데 그랬대. 애한테. 그래가지고 너는 B전도 아니고 C전도 아니다. 너는 A전이다. 아시안 A전. 응? 그랬더니 우리 별이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엄청난 부담이다 이거죠. 예. 자, 또 다음에 14만 4천이 상징수라 보는 이유가 14만 4천 명이 만일 실제수라면 요한계시록 7장의 많은 부분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해석해야 된다. 그 바람도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바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입 맞는 게 이마에 맞는다.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꾹 이렇게 찍어준다. 이거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냥 prophetic meaning, 예언적인 의미. 요한계시록은 물론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7장의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리터럴 미닝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14만 4천이 실제 수라고 믿으면 현재 살아있는 지구의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다. 지금 70억 정도 되죠, 지구 인구가. 70억 중에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당한다 그러면 이것도 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저게 못 들어가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 여러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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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데 더욱 배철러, 배덕칠 선생님, 배덕칠 목사님, 네. 더욱 배철러는 그렇게 해나가다. 저 사람들은 특수군이라니까. 특수작전하는 뭐냐면은 이 특수부대처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스페셜 폴스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상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14만 4천 명 실제로 그렇게 제한된 수며 특별한 무리라면 하늘에는 14만 4천으로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던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계급이 형성될 것이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또 12지파 보세요. 9지파만 똑같아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이 나오죠. 저게 그 아들 그 순서예요. 큰아들부터 이렇게 막내까지. 제일 큰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장자. 맨 막내는 베냐민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12아들이 딱 나왔어요. 순서대로. 근데 에스겔 48장을 보면 12지파 거기 나오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빠졌죠? 이쪽에서는 잘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눕혀놓지 않은 거 보세요. 단도 똑같고 요셉이 빠지고 뭐가 들어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쪽은 12아들의 레위가 있는데 이쪽은 레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보면 거기는 또 요셉이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이 빠졌죠. 그죠? 므낫세는 들어갔는데 그죠? 그리고 또 단지파가 빠졌어요. 잘 보세요. 안 맞아 서로. 만약에 저게 실제수라면 딱 맞아야지 정확하게 다. 안 맞아 지금.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다음에 흰옷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특징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또 14만 4천을 그럼 나눠봐야 되느냐? 서로 다르냐? 같은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과 완전히 다른 어떤 이질적인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을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수역자님 얘기한 그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되면 큰 무리 중에 부분 집합으로서 이 14만 4천 명이 좀 더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런 무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더 큰 교집합, 그 합집합은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 합집합에 14만 4천은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 합집합과 부분 집합 예림이 알지? 어떤 게 더 큰 거야? 합집합이 커, 부분 집합이 커. 안 배웠어? 한국말로 안 배웠어? 소연이는 중학교 때 이거 배웠지? 교집합, 부분집합, 합집합. 그렇지. 합집합이 합은 그때 크잖아. 찍었구나. 전체를 합이라고 그러고 부분집합은 뭐예요? 그 합 중에 일부, part of, entire. 자, 그래서 이 합은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구원받은 무리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을 자 중에 14만 4천은 한 무리다.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 11절 12절에 보면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경배를 하는데요. 찬양을 하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하여 찬양을 한 후 그 다음에 다시 찬양의 파도. 이게 여러분 그 동그라미 그 호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점점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구원받은 먼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을 받아서 이번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울림이 매울림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흰옷 입은 자들과 이 특권인데,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 했죠? 7장 13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신앙한다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안 아프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 믿으려면 그거는 저 순복음교회나 저 일요일교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그걸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 해가지고 진정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나온 사람들 어때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게 되죠. 흔들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지?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하고 뭐예요? 신앙의 흔들림이 와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알곡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역경이 와도 뭡니까?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내가 이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올 때 절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무사히 넘을 수 있습니다. 파도를 우리가 지금 시련이나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 파도를 누가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엎여 있기만 하면 돼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흰옷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속죄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 건강에 관한 권면 26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 조류에 밀려 표류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역의 물결에 단호하게 맞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진리에 대한 도전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허탄한 말에 자꾸 뭐 새로운 것에 귀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별과 같이 유명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별은 지도자를 얘기하잖아요. 저 어두컴컴한 밤하늘로 사라지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지금 최근에도 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반역의 물결에 비진리에 맞서서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사람들. 이 시대에 편만한 정신과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순결하고 타락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환난에서 나올 것이며 어린 양의 피로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 자들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흰옷 입은 자들이 받을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소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영원히 돌보신다.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들을 영원히 돌보신다 그랬어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3절 또 2절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 생명수를 먹을 것이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 생수로 우리들을 먹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의 고난이나 또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갈, 흰옷 입은 자들이 갈 그곳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플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받을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 7장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쭉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조류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저희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경각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침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